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이 우리 캠퍼스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태리 신부님이 예수님의 그 사망 원인을 밝혀냈다고, 그래서 카톨릭 의학저널에 이제 논문을 게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망 원인이 그 쇄골 하동맥이 찢어져서 내부의 출혈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창에 찔렸을 때 많은 물과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마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았어 가지고요. 근데 아마 그런 것이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창을 찔렸을 때 많은 물과 피가 흐른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여기다가 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맥이 끊어져서 이 내장 안에서 피와 물이 다 고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에 찔리니까 거기에 고여 있었던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학적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 그 사실대로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있는 그 증언자가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종교적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믿든지 말든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그 역사란 무엇인가, 그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논술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역사 사실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 카가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과거의 사실이 모두가 다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사실은 사실 현재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시사점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과거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현재 자기가 처한 모습, 현재 자기가의 상황 가운데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겠죠. 근데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적 사실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 사실로 믿고 있지만 그것은 제3자적 입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게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또 나의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차원을 넘어서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객관적 사실로서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멈춰 있는지, 아니면 그 부활이 나에게도 다가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이 마지막을 읽다 보면요, 이 재미있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요한복음 그 지금 앞에 있던 20장 그 31절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 20장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또 그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어 라는 겁니다. 이것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요한복음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 일일이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기록한 목적은 니네가 이거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어. 그걸 목적으로 내가 썼어. 이겁니다. 이런 글은 어디에 써 있습니까?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31절 말씀만 보면 어때요? 그냥 요한복음 끝나야 돼요. 근데 21장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으로 종료되는데요, 21장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1장은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여기 21장에는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요, 앞이 끝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그 21장 1절에 보면 나온 얘기가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겠죠. 그냥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또 다른 의미는요, 나타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시 나타나셨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조금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다 앞쪽에서 끝났어요. 앞쪽에서 도마가 믿는 장면이 나오죠.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도마야, 이제 믿으니까 다행이야. 근데 네가 보고 믿는 것보다, 네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20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그렇죠? 믿게 하신 것의 목적이 다 완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목적한 것은 다 이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어찌 보면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또 사건이 일어나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걸 추가적으로 왜 기록했을까? 아니면 요한은 왜 놀랬을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왜 부활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부활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제자들의 것으로 내재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활을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및 도마 등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같이 모여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은 이후,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는 대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뭔가 제자들이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뭔가 엄청난 사건을 내가 경험해서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 삶에 지금 어때요? 영향 주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조금 그냥 무슨 얘기지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랑 굉장히 가까웠던, 또는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셔 오셨어요. 믿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랑 뭔가 계속 인터랙션을 하면서 내가 죽은 자로 살아오신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살아나셨죠? 사세요? 그냥 내 삶 살게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 히스토리가 어때요? 제자들한테는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분이요, 죽었고요. 엄청 충격이죠. 근데 그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다 실망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충격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이전 모습대로 살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나 그냥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러고 있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또 뭐라고 해요? 베드로 네가 갈래? 그럼 나도 갈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다가요, 베드로가 나는 그냥 내 할 일 할래, 난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야, 그래? 우리도 할 일도 없어, 그냥 나도 갈래, 이거예요. 이 모습이 과연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엄청 큰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요, 아무런 삶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말씀은 조금 앞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죠.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탄압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 제자들을 막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죠. 그 도상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상태에서 다시 다마스커스로 왔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바울이 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라 눈이 띄어지고요. 다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쫓던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쫓는 자,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어때요? 놀랬어요. 저놈이 누구지? 저놈 사울 아니야? 저놈이 왜 저렇게 됐어? 근데 저놈이 하고 다니는 짓이 너무 영향력이 크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 놀랬다가 이제는 저놈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과 관계성이 이렇게 아주 깊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침에 따라갔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지금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가에서, 길 위에서 바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뀐 거라는 거예요.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부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몰라요. 바울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처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은요, 답답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이 제자들의 그 차이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가운데 얘기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냥 밖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변화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 뭐가 됐냐면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누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됐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나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선생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이 다 누구의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거예요. 제자들의 고백하는 것과 바울이 고백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그냥 예수님이 것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 부활이 내 것으로 들어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아니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누구의 것인가? 우리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은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것으로 그냥 놔두지 말고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것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걸 뭐 얘기하려면 되게 길겠죠. 간단하게 그냥 인트로덕션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지?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려면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자들이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오른편에 던져.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서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때 물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번째 만남의 사건과 동일해요. 밤새 동안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깊은 데 가서 물을 던져. 아 그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선생님이니까 따라할게요. 그랬더니 만선의 그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바로 다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잊었던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추억, 예수님과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요, 그 예수님과 했었던 그 기억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했던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즉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그냥 믿게 됐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네, 그리고 똑같은 패배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삶을 막 한다라고 막 기도 가운데 뭔가 말씀 가운데 뭔가 이렇게 느끼게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마음 갖고 새롭게 도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상 나가서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대로 살아요. 어떤 모습이요? 과거에 살았던 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 때문에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죽고 이제 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막 이러고 살아요. 근데 세상에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과거대로 살아요. 과거의 습관대로. 여기 새 사람? 무슨 소리. 그냥 여기서는요, 과거에서 흘러온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요. 근데 안에서는요, 과거의 구습대로 살아요.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항상 어때요? 처음에는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 그런 불편함도 없어져요. 그런 거야. 믿음은 그래, 열정이 있을 땐 괜찮아. 열정이 있을 땐 뭔가 찔리지. 열정이 있을 때는 뭔가 불편하지. 그래, 그래도 그냥 우리 이 땅에 살잖아. 살아야 돼, 그냥. 이러고 타협하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나 믿어요. 내 믿음 있죠.
나 믿고 있어요. 그래, 십자가요. 그걸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믿고 있어요. 부활이요.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또 살았던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인정해요. 예. 우리 인정은 너무 잘해요. 인정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과거의 구습대로, 여기서는 새로운 삶이죠. 이러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불편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안 해요.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만 가지고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 과거에 나를 믿었던, 나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이제는 뭐요? 내 삶의 방향성을 바꿔줘야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살리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살리시는 모습 정말 참 아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걸 한 번 물어봤으면 괜찮았는데 몇 번 물어보니까 세 번 물어봐요. 이 세 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 아파요 이런 얘기예요. 예. 왜 아파요?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근데요, 뭐 여기서 사랑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뭐 필로스를 썼냐 안 썼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근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명령이 동일해요. 내 양을 먹이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이게 세 번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맞아요. 베드로의 그 사명에 대한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쪽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나 실패했어. 나 믿음으로 실패했어. 나는 예수님 이미 부인했어. 십자가 부활?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부인했었어.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제자로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서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이유나 또 그런 제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 합니까? 나는 내 그냥 먹고 살 거 살 거야. 나 예전에 고기 잡던 사람이야. 옛날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7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야, 우리 앞으로 뭐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냥 좀 상상만 해보면요, 뭔가 이제 큰 형님이라고 막 와가지고 얘기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들었겠을까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우리 삶이 내 코가 석자야. 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나는 너희랑 같이 안 있어. 너희랑 그런 얘기 하기 싫어. 나는 그냥 내 길 갈래. 내 고기나 잡을래. 나 먹고 살아야 돼. 이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먹고 살기 힘들지? 근데 네가 살 길은 나를 위해 일하는 거야.
내 양을 먹여야 돼. 이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사적 이익도 내 것에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뭔가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야, 너가 살 길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삶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삶을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봐. 이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내 것 보다가 이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죠.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나라와 내 의와 내 이익과 내 평안과 내 기쁨과 내 화평과 내 건강함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시선이 어떻게 해요? 너는 왜 네 것만 보고 있니? 왜 하나님 것은 안 보고 있니? 왜 너는 네 문제만 보고 있니? 왜 하나님의 문제는 안 보고 있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경험한 게 뭐겠습니까? 자신 인생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랑 예수님을 떠나서요,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 현장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냥 실패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술이 너무 좋고 자기의 경험이 너무 좋아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물을 쳤을 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앞전에서 얘기했던 그 경험이요, 이제 야, 내 말대로 해 라고 했을 때, 그걸 따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는 그 끝이 공허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결말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내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 것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로 내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요, 내 것, 내 나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2020년도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것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